우리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 자녀분들과 함께 오신 가정들이 이렇게 도로도로들 눈에 띕니다. 아마 출타하셨다가 명절이라서 찾아온 자녀분들 계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우리 중층이나 우리 본당 예배실 보니까 아이들도 눈에 띄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을 잘 믿는 착한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많은 구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걸 이겨나갈 방법이 잘 없어서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늘 힘을 얻고 기도했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이 시어머니한테 잘 들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다 못한 교회 식구들이 마음이 너무 안 됐잖아요. 젊은 며느리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우리가 가서 시어머니 같이 전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집에 찾아와서 시어머니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 착한 며느리 그 마음 봐서라도 이제 함께 교회 가셔야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며느리 그 착한 거 다 내숭이야. 내가 며느리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나 가만히 들어봤는데 시험일 이겨내겠다는 노래만 부르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할머니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들으셨길래 그런 말씀 하세요? 물었더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시험을 이기라는 말을 이 할머니가 다 가만히 듣다가 내 시험을 이기라고 자꾸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내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다 물리쳐라. 이렇게 듣고는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 있었던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 참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요즘은 가족들 안에 참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룻기라는 말씀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문호였던 괴테는 룻기를 가리켜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완전한 작품이다. 비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라에서 잘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민을 떠나고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잡혀 높이 들려지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잘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또 멀리서 함께 가까이에서 찾아온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룻기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 이 땅 가운데에서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룻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전반부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삶이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짧은 몇 년 사이에 남편도 잃었지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소망은 없었고 이방 땅에 발을 들여놓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후반부의 삶은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고난이 깊이 배어나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2장부터 넘어가 보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약속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룻을 표현할 때 룻은 이삭 줍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밭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삭을 줍다가 그 밭의 주인이 되는 것까지 나아갔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삭 줍는 가장 초라한 일 앞에 열심을 다했던 룻을 붙들어 주셨고 그녀의 인생의 길을,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늑장 룻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아마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작은 바구니 하나 들고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 주워 보셨습니까? 이삭 여러분 주워 보면 이게 무슨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추수할 때 떨어져 있던 이삭들 한 줌 한 줌 주워서 바구니에 담아봤자 그 이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삭 주워 오라 그래서 학교 오가는 길에 작은 하얀 편지 봉투에 이삭 주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워도 그 이삭 하얀 봉투 하나 채우는 것도 다 채우지 못해서 절반 정도 접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내어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룻이 가지고 나갔던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였을 텐데 온종일 그 바구니에 이삭 채워서 주워 돌아올 때 작은 바구니였지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이삭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돌아왔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 봐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룻기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큰 것을 생각합니다. 당장 어떤 큰 역사가 당장 일어나서 내 삶이 전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도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의 정상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눈 뜨고 났더니 산 정상에 올라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산의 정상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도 이삭 한 줌 줍듯이 산 아래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서 그 산의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큰 곳에서 큰 일을 해야 잘 된다,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것은 온전치 못한 생각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위데카라고 하는 57세 남성이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3,692억. 별로 놀라지 않으신다, 그렇죠? 저희는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 않으시는 특별한 은사를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3,692억.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참 겸손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드렸는데 700억. 헌금을 저희가 좀 많이 드리시나 봐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700억 헌금을 드리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의 균형이 깨어져서 카지노에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돈이 많이 생기면 간다는 경마장에 가기를 시작을 하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타락한 생활 속으로 그의 발걸음이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재활센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2년 만에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것에 마음 빼앗겨버리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더니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평소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2년 만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이와 반대입니다. 참된 삶을 걸어가는 이와 반대여서 오히려 초라해 보이지만 이삭 줍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밭에서 일하는, 이삭 줍는 밭에서 일하는, 밭에서 이삭 줍는 이 일을 하던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들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이삭 줍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땀 흘리지 말고 성공하라는 겁니다. 들판에 들어가지 말고 그 없어 보이는 이삭 줍는 일을 하지 말고 한탕 크게 해서 터뜨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입니까? 그 잔잔하게 쪼잔하게 이 에덴 동산 가꾸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저 과일만 한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큰 건 한 건 할 수 있는데 왜 동산이나 돌보면서 이런 초라한 일을 하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한순간에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게 절 한 번 하면, 내게 절만 한 번 하면 천하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줄 텐데 못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냐? 무슨 금식을 그렇게 하냐?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뭐 하는 겁니까? 한 건 잘 속여서 터뜨리게 되면 성공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단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단에 대한 열정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들어와서 마을 안에 가장 중간에 센터를 마련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다, 4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38분이 한국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한 건 터뜨릴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땀 흘리는 마음으로, 이삭 줍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않고, 한순간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한순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한순간에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내 귀한 인생을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도한다 그러죠? 신앙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에 거룩해 보이는 기도원을 짓고, 산에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지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좋은 기도원 지어놓은 후에 기도하는 것, 그 자리에 가면 누가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저도 기도원 어릴 때 많이 다녀봤고 지금도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곳에 가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그곳에 가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은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자락 이삭을 주워 나가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참된 영성의 삶은 바로 그러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자리에서, 밭에서, 이삭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삭을 줍는 것은 겸손해야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이삭 주울 때 허리를 고추 세워서 뻣뻣하게 해서 이삭 주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허리를 숙여야 이삭을 주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몫으로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장막을 집어가면서 집을 지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가장 한복판에서 겸손하게 이삭을 줍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이삭 줍는 겸손함의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지요? 근데 어느 대통령도 은퇴한 이후에 워싱턴 DC에 계속 머물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배출되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남은 여생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 그의 고향 동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7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700명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로 돌아가서 그 마을을 섬기고 그 마을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교사 생활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일들,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 빈곤층을 돕거나 사랑의 집을 짓거나 국제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노고를 이끌고 달려가서 이삭 줍는 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지금도 땅콩 농부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고 있는 이 카터 대통령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겸손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삭을 줍는 것은 불편한 일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겸손한 것을 배우고 참는 것을 배우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 적응해보는 훈련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문적 성과를 얻어내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내려가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순종과 참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과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수년을 내려와도 그 가문과 자손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7살이 되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신문을 배달하게 하는 것, 우유를 돌리게 하는 것, 세차시키는 것, 고생시키는 것, 이삭 줍는 일을 시켜서 그 아이에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짧게 미국 생활할 때 저희 아파트 아이들을 제가 잘 봤더니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 벌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자기 물건들 다 가지고 나가서 팝니다. 이 물건을 아파트 그 정문 앞에 쭉 진열을 해놓고는 아니면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노크를 하고 어른들에게 이 물건을 좀 사달라고 그러고 직접 물건을 파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이 다 함께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직접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면 어른들이 격려해줘서 때로는 1불을 주고 그것을 사주기도 하고 2불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징검다리 문화교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쭉 해왔던 반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12반을 열었거든요. 근데 12반의 아이들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2반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차서 어떤 반들은 한 반이 될 수가 없어도 2반으로 나누어서 바이올린 같은 반이나 키즈 발레 같은 반들은 2반으로 나누어서 반들을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가르치게 될 선생님들을 제 방에서 만났는데 선생님들 인격이 참 좋아요. 대학생들 같은데 저희 교회가 본인 교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칠곡에서 여기저기서 다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던지겠노라고 함께 헌신하겠노라고 20대 초반에 선생님들이 와서 어제 저를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문화교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마치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문화만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인격을 배우게 해주시고 문화에 앞서서 신앙과 인격을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이 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천국 알곡들이 익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알곡을 추수하듯이 우리가 직접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 아이들을 만나는 알곡을 줍는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들판 한가운데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이삭 줍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화가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그 낮은 자리, 겸손함의 자리에서 다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반드시 보답하시고 우리의 일에 반드시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삭 줍는 마음으로 살 때 룻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들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